신명기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유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10계명 제9계명과 10번째 계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무엇을 감추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거나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제9계명에 들어있는 본래의 뜻은 무엇일까? 첫째, 마귀의 종로를 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래서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듣지를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마귀의 가장 큰 무기, 속이는 것과 거짓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특히 마귀는 영적인 현상 또는 정신적인 현상 그런 것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기륭화복을 점치거나 거짓 기사와 거짓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얽어맵니다. 그 자유를 빼앗아가요. 그 무속이나 이 점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행동하는 거, 움직이는 거에 대한 자유가 없어요. 무당이 시키는 대로, 점쟁이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점치는 자나 무당들은 여호와 신앙에서 떨어져서 바알의 길을 따라가도록 거짓으로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드는 존재가 마귀인 거예요. 레위기 20장에 보면 반드시 죽여야 될 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자,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남자끼리 동침하는 자, 짐승과 교합하는 자,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된 자. 오늘 여기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현실에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일들이죠. 이들 중에 특별히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는 죄목이 있습니다. 몰렉에게 자식을 내어주는 것, 몰렉에게 인신공양을 하는 것, 그리고 접신자, 무당과 전쟁이들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레위기는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할까? 돌로 쳐 죽이라. 그래서 인터넷 잠깐 보니까 이 기독교는 특별히 이제 구약이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악한 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기륭화복을 점치는 행위는 인간의 삶을 헛된 일에 얽매이게 만들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자기의 의지로 선택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인간으로 규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동물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 구별점이 무엇입니까? 자유의지와 선택, 그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짐승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성을 따라서 하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게 옳으냐, 그러냐, 선이냐, 악이냐를 선택해서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금수와 버러지만도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전쟁이나 무당은 자유의지를 무력화시킵니다. 선택에 따른 책임 또한 방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세상과 자신에게 책임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운명이나 팔자에 묶여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보편, 진리, 상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자신이 선택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에 순복한다는 뜻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이 있죠. 하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선한 결과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진실과 정성을 다하며 이웃과의 관계 또한 진실하고 신실할 때 하늘이 감동하여 뜻을 이루게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먼저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둘째는 가족과 이웃 간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상호 존재 또는 이제 관계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 자연과의 관계, 나와 자연과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은 관계적인 동물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었지. 그리고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하나님 보시기 가장 선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은 형제가 마음을 합해서, 뜻을 합해서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합해서 아름답게 동거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사모 불씨를 불러오고 탐욕을 불러일으켜 나눠지고 갈라지게 만듭니다. 거짓과 사위가 난무하고 불법과 탈법이 넘쳐나게 만듭니다. 무질서와 어두움과 무의미와 무가치한 삶으로 이끌어 결국 실패로 인생을 끝마치게 합니다. 마귀가 주는 두 번째 생각은 특별이라는 거예요. 나는 특별히, 이제 난 특별한 존재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인들, 특히 기도 많이 하는 이들, 신비한 경험을 하는 자들 각별히 유의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나는 특별해. 나는 특별해서 이런 경험을 해. 난 이런 걸 보고, 나는 이런 걸 들어. 나는 너와 달라. 그런 이들의 특색은 뭐냐면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거의 일반적인 것은 어떤 걸 보고 듣는 사람, 그것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놓고 목사님의 설교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특별히 은사를 주셔서, 특별히 사명을 맡기셔서, 특별히 큰 종이라 특별히 큰 능력을 받아서 특별히 나는 특별히,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은 특별의식이요 의인의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특별의식은 선민사상이었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부자, 건강한 자, 성공한 자들은 자신들을 의인이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의인신앙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방인들을 구원받지 못할 자, 죄인으로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생각은 죄인의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번째는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속아서도 안 되고 속여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영적인 원리나 일반적인 원리나 같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기도나 꿈을 통해 일어나는 신비 현상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일상생활에서는
요즘에 보이스피싱, 뭐 주식, 펀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에 속지 말아야 돼요. 사기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기는 왜 당할까요?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청결하고 가난하고 순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에 욕심이 있거나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재산 보증 때문에 다 날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없는데, 왜냐면 연대보증이라는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산 보증을 서 달라고 해서도 안 되고 서 줘서도 안 돼요. 지금도 사실 연대보증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내 재산을 다 날려버리는 경우가 지금도 많이 일어나요. 그죠? 자식들과 온 형제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도 안 되고 보증을 서줘서도 안 돼요. 보증보험을 들어서 보험회사에서 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재산보증 같은 거는 이제 보증보험을 들으면 돼요. 또 과도한 이익을 얻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성실하고 충성되이 자신의 일에 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것에서 벗어나거나 지나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속이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속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속았다면 그는 상대방이 잘못, 상대방에게 탓할 일이 아니라 사기 맞고 도둑 맞은 것을 회개해야 돼요. 이게 일반인과 성도가 다른 자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마귀는 어두움입니다. 하나님은 진실이시고 마귀는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요 살리시는 길이시고 마귀는 사망이요 영원한 지옥 형벌로 이끌어가는 죽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거짓을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빛으로 몰아내야 됩니다. 거짓과 술수와 사위의 아비인 마귀를 진실과 순결로 이기고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로 생명으로 세상을 구원해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기도해야 하고 들은 바 말씀을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요 더 나아가 친히 역사에 기적과 이적으로 개입하셔서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이 세상을 반드시 그리고 속히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10계명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은 탐심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10계명의 결론이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 결론을 탐심을 버리라고 하셨을까? 인간의 본성 속에 들어있는 악의 실체가 탐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선한 관계를 깨뜨리는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탐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탐심을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의 근본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짓된 마음이기 때문에 우상숭배다라고 사도 바울은 규정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사이에 두고 뱀과 하와가 나눈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죠. 하루는 뱀이 홀로 깨어있는 하와에게 이제 슬쩍 다가가서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그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야, 동산 나무의 열매는 모두 다 먹을 수 있어. 그렇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아니 먹거나 만지면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뱀이 말합니다.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만약에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니까
또 거기에 열매가 열렸는데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고 먹음직스럽고, 그래서 그걸 따먹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와요. 이게 탐심. 그래서 덥석 따서 먹고 자고 있던 아담을 깨워서 같이 이제 먹게 되고, 그 결과 인간은 사망이 오고 수고해서 먹을 것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게 마귀의 실체예요. 거짓과 속임. 마귀는 항상 하나님과 같아지라고 유혹합니다.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이단과 사이비들 자신을 신격화시키죠. 세상에서 가장 많은 하나님 어머니, 가장 많은 예수님, 가장 많은 성령님이 계신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교주들은 다 자기를 하나같이 하나님으로 또는 보혜사로 또는 재림예수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은 그를 신으로 섬겨요. 이런 마귀의 거짓말, 유혹과 미혹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괴계를 깨뜨리려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6절을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탐심의 출발은 더예요. 더. 남들과 비교해 나는 더 높아져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인정받아야 되고 더 잘 돼야 된다. 그럼 더. 이게 탐심의 출발점입니다. 탐심은 교만과 그 괴를 같이 합니다. 마귀는 자기를 높여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고자 발버둥치는 존재예요. 마귀의 밥은 교만입니다. 마귀는 교만을 먹고 크고 자라는 존재예요. 탐심으로 집을 짓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영과 성령님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정반대로 가면 돼요. 마귀는 높아지려고 하고, 마귀는 자랑하려고 하고, 마귀는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고, 마귀는 어둡고 습한 곳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면 돼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 되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온유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여야 되고, 그리고 긍휼과 자비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너 자신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유다서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천사라는 게 이제 앙겔로스예요. 천사, 앙겔로스는 하나님의 일꾼도 앙겔로스라고 쓰고 마귀도 앙겔로스라고 써요. 그러므로 마귀는 자기 자리를 떠난 자여 자기 위치를 떠나 더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존재다 라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유다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마귀의 속성은 높아지는 거예요. 마귀는 결코 낮아지거나 겸손하거나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존재 자체가 못 됩니다. 문제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인간성 본성이라고 하는 그 본성이 마귀의 속성과 같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특별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특별한 죄인입니다. 특별한 죄인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더 낫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특별히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의식을 일평생 견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처럼 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질 수가 있을까?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을까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과 거룩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룩과 온전은 무슨 뜻일까요? 이 특별히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은 레위기에서 그 음식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한 말씀이고, 그리고 온전하라는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거룩이라는 말은 이방인의 습관과 풍습에 따르지 말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밥 먹을 때마다 가르치라는 것이요, 내가 배부르게 먹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다른 이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일가 김용기 장로님이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김 장로님의 어머니는 밥을 해놓고는 동네를 한 바퀴 휙 돌아서 오신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느 집 굴뚝에서 연기가 나나 연기가 나지 않나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연기가 나는 집은 쌀이 있어서 밥을 해먹는 집이고, 연기가 안 나는 집은 쌀이 없어서 굶어야 되는 집이기 때문에 매일마다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굴뚝에 연기가 안 나는 집에 몰래 쌀을 갖다 줘서 그 집에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왔다고 합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내 배 부른 것만 생각하고 남의 배도 부르다고 생각하는 건 거룩이 아니에요. 내 배 부른 것처럼 다른 사람의 배부름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돌아보는 게 거룩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히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과 온전은 같은 의미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부지런히 돌아보는 것, 그게 거룩이고 온전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과 이유는 개인의 구원, 개인의 행복, 개인의 영달에 있지 않습니다. 첫째는 나를 쳐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려는 데 있습니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과 존경으로 섬겨 함께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우리 신앙의 목적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을 가로막는 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 배만을 섬기는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결론이 내 이웃의 아내나 남녀 종들이나 밭이나 그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건데, 거듭 말하지만 탐욕에서 모든 죄가 싹이 나고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탐심은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를 훼손하고 교회 공동체를 훼손하게 만듭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죄악이요, 이 죄악의 쓴 열매는 계약 파기와 계약 공동체에 많은 심판과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당하는 엄청난 고통과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욕을 버리는 것은 성도와 세계와 공동체인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죄를 이기는 비결, 마귀의 유혹과 거짓을 이기는 길, 낮아지는 것이요, 겸손한 것이요, 거짓 없는 진실과 정직한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사람의 결단이나 수련이나 어떤 봉사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에 있는 탐욕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만 가능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리새인 중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내가 말하는 복음의 실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연환경의 급속한 파괴로 온 인류뿐만 아니라 생태계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유만을 요구함으로 이웃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창궐하고 각종 전염병이 세상을 휘돌아 흉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백성의 복리 민복과 자유 그리고 배부름이 아니라 자기 당파만의 배부름을 위해 온갖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는 자들의 만행으로 온 국민이 어려운 처지에 몰렸습니다. 특히 현 정부는 교회가 마음 놓고 예배드리는 것도 각종 소모임도 다 막아놓는 교회 탄압과 전행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성도와 교회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누구의 잘못도 누구의 탓도 아니고 나와 내 가문 그리고 세계와 공동체인 교회가 십자가의 길이요 자기 비움의 길을 걷지 않은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마침내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계와 공동체인 교회가 자기 비움의 길을 걸어 마침내 세상을 구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 인간성이라는 인간의 본성 속에 들어있는 악의 실체인 탐욕을 깨닫고 이제 내 안에 있는 탐욕을 이기기 위하여 오직 말씀이신 하나님께 붙어있어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